이 황대현 집사님 참 많이 힘드신 상황 속에서 그래도 빨리 김천희 집사님의 전화를 하고 정희 집사님께서 상황을 듣고 파악하고 빨리 911을 전화해서 911이 와서 이렇게 응급실로 옮겨가서 다행히 그래도 모든 게 정상화되고 그런 상황이 계십니다. 저도 김천희 집사한테 전화를 받고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기도하면서 제 아내하고 무작정 황대 집사님 집에 갔어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당연히 집에 가서 집 번호를 눌러도 반응이 없죠.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그 병원을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병원이 세 군데가 나오더라고요.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찾아서 거기서 5마일 떨어진 곳에 찾아갔는데 이몰심에 딱 들어가서 제이콥 황이 어디 들어왔냐 하니까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름이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집사님 니글레임이 황두현으로 돼 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현 황이 있느냐 했더니 있다고. 그래서 당장 계신 곳으로 이제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려 하다가 먼저 차를 파킹하고 다시 들어왔는데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파킹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왜 못 들어가게 하냐 했더니 간호원들이 지금 비스를 못 받게 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좀 기다려보라고, 기다려보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기다리는데 30분 지나서 다시 얘기를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인데 상태가 어떤지만 좀 얘기해 줄 수 있냐 했더니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포메이션을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 만날 바 해서 계속 기다렸는데 결국은 오늘 밤에는 어젯밤에는 만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오려고 차에 탔는데 그 리셉션에서 일하시는 분이 뛰어오더니 한 30분 있으면 다른 방으로 옮겨갈 테니까 그러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좀 기다려보라고. 그래서 또 차에 앉아서 잠깐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분이 다시 오시더니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박중준 성도의 와이프가 그 병원에서 일을 하고 했고 일을 하고 또 어제 저녁에 또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셔갖고 저희를 데리고 곧바로 임물수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물수에 딱 들어가니까 그 황대 집사님이 의식이 다 있으시고 완전 모니터링하는 게 다 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그러시더라고요. 200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100몇이 정상인데 배 정도 빠르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었고 증상이 좀 막 조여온 느낌부터 시작해서 황대 집사님도 참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급하게 김천희 집사님한테 전화를 하시고 그래서 또 급하게 부인을 불러서 와서 많이 상황이 안정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참 사람의 삶이 참 이렇게 강한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그 약함 속에 쓰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도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 속에 돌아갈 뻔했는데 그래도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황대 집사님 얼굴을 뵙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텐시브 케어 유닛 ICU로 옮겨져서 한
24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검사를 다 한 후에야 그 다음 스텝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라.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대 사람들에게 보여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성경은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창세기 1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걸쳐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1장과 2장 속에 기록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후에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시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육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권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나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형체를 본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질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보여지며 모든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만물을,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첫째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예수님은 두 번째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Everything was created by Jesus Christ and fo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 그 순간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첫 번째 구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거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바로 복수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브리서에서 말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능력의 창조주시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창조하신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8절에 가서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그리스도는 바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그리고 세 번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것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우신 것이요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머리와 몸의 지체의 관계로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대로 각 사람으로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할 일과 사명이 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몸은 머리가 없으면 스스로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얼마 전에 이 다큐멘터리 내셔널 지오그래피의 다큐멘터리를 보는데요. 이 뱀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어요.
근데 이 뱀을 가장 세이프하게 안전하게 죽이는 방법은 그냥 딱 발로 머리를 바꿔서 머리를 칼로 탁 치는 거예요. 머리를 탁 치면은 몸뚱아리 계속 움직여요. 머리는 떨어졌음에도 계속 그 근육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나 가야 할 방향도 모르고 무엇을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이죠. 머리가 그 몸에서 떨어지는 순간 생명을 잃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로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머리에서 지시하고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몸은 그 머리의 명령을 따라 각자의 책임을 따라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몸의 지체들의 사명인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장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화되며 성장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루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성도가 존재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을 높이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